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지난 우리가 2시간 동안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더니 순종하여 두 사람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구브로로 가서 거기 있는 마술사 이 엘루마를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이렇게 대적하고 또 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험한 산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 비시대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이 그 비시대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전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설교했을까 아주 짧지만 이렇게 압축해서 그 설교 본문이 거의 이렇게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전한 말씀의 핵심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시대 안디옥에 전한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던 실존입니다. 가상이거나 상상으로 꾸며낸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을 불신자 혹은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데, 불신자나 무신론자가 아주 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불신자나 무신론자들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외치면 신이 없어집니까? 무신론자 또는 불신자가 신이 없다고 외쳐도요, 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 무신론자, 불신자들이 신이 없다고 하든 죽었다고 하든 살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그 우상을 만들어 살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하고 이렇게 돌아왔더니 그동안 만든 우상을 다 이게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야, 이 우상이 왜 이렇게 부서졌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저 힘센 놈이 이놈들을 다 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아니야, 우상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부셨다는 거냐? 그러고 아들이 다시 얘기하기를 아버지 그러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왜 만들어서 파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말 듣고 우상 만들던 업을 접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돌로 신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신을 깎아 만든 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야, 대단하겠다. 신을 만드는 분이니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생각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돈 받고 그냥 깎아서 만들어 주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 사람이 만들어 깎은 그 돌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넙죽 절을 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사람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그 하나는 떠나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이렇게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나 내 마음대로나 혹은 떠나고 싶은 곳에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내가 이제 말씀 들어보고 회사를 정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하필이면 떠나라 뭐 얘기 들으니까 야 그래 회사 그만두라는 거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회사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을 크게 생각하면 죄를 청산하라는 말씀이고 죄를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내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할 때 갈대아 우르에 이렇게 떠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정리 못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떠났어요. 분명히 하나님 데리고 아버님을 모시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모시고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란에서 못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난 못 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란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조카 롯도 이거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조카 롯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조카 롯은 어떻게 헤어졌죠? 물질이 많아져 갖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가지고 물질 분쟁이 일어나니까 네 양이냐 우리 양이냐, 좁은 땅 떠에 살리니까 그 살 수가 없으니까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물질 분쟁 때문에 헤어졌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0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빨리 내 신앙과 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더 빨리 정리했더라 그러면 더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신앙의 진보나 또 청산해야 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이 말씀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따라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영광 중에 부르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시브리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주어와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다시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 어디로 가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떠나라 그러고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 데가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또 물어보는 게 뭐 비정상이 아닙니다. 정상.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드시 다시 물어야 될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출발을 한 거에 대해서 시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브리 기자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라고 해석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유사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처럼 반응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조금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시시콜콜 따지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된다나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다나 무슨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복잡하게 알아들을 수 없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도 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주고 가라고 그래야지 가라고만 일단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 목적어가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어머니와 함께 하신 적이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예수님께 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포도주 공장 아들도 아니고 뭐 포도주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포도주를 얘기하시면 어떡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또 그러고 이 일을 할 때도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든 말든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이나달로 하인들한테 저 정결 예식에서는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가득 갖다 채웠더니 이제는 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더라.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치,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이게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 근데 물을 갖다 부었던 사람, 물을 떠다 줬던 요 하인들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 일에 동참했으니까.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 부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갖다 부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갖다 부으라니까 부고 갖다 주니까 갖다 준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런 명령들이 떨어질 때 우리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아멘 그리고 순종 잘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라는 목적어가 없어도 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갔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내가 이게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잔머리 굴리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면요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외출할 때 어디로 가요? 또 왜 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아이 봤어요? 우리 제 딸이 손자 손녀를 이렇게 놔줘갖고
손자 손녀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월요일 날 쉬는데 어디 갔다 오더라고. 그 손자 손녀가 엄마 아빠한테 어디 가는데요, 왜 가는데요, 뭐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묻는 거 봐서 걔들은요 그런 거 안 물어봐. 엄마 아빠가 가자 그러면 야호 그러면 따라 나가는 거지.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냥 뭐 분별이 없어 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건데 하나님에서 따라간 겁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살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앞일을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가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는 땅을 준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를 다 못 얻었습니다. 왜 두 가지를 다 못 얻었다 그러냐면, 땅은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죽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묻힐 땅도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땅을 이렇게 삽니다. 거저 준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돈 주고 사겠다 그러고 돈 주고 땅을 이렇게 사서 겨우 매장지 마련해갖고 묻혔던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은 준다고 그랬는데 그 죽을 때까지도 땅을 이렇게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믿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봤어요? 이삭도 못 봤어요. 이삭도 그냥 하나님 약속만,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러는데 땅 준다 그랬으니까 너도 너한테 이제 줄 거다. 아멘. 이삭도 죽을 때까지 땅이 없어요. 또 이삭이 야곱한테 하나님 땅 준다 그랬다. 무슨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속 내려간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언제 받았냐? 400년 뒤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럼 살던 사람이 없었냐?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들어가 그 블레셋 사람들 다 쫓아내고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고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왜 이게 니들 땅이냐, 우리 땅이다 그러고 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가 보면 하나님 주신 땅을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얻은 겁니다. 자식은 그러면 자식은 없긴 했죠. 딸랑 하나. 하나님이 뭐 둘 쌍둥이를 낳게 한 것도 아니고 야곱처럼 12아들을 낳게 한 것도 아니고 딸랑 하나 아들 주셨습니다. 근데 왜 아들 자식을 얻었다고 얘기 안 하냐면, 하나 얻은 것도 얻은데 하나님이 자식을 얼마큼 준다 그러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준다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딸랑 하나 얻었는데 그게 뭐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냥 너한테 그냥 자식을 많이 준다. 근데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뒤에 200만이 넘는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냥 믿고 살다가 믿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또 무식한 사람, 세 번째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신에 거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식하거나 종교인이 된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느 날 전도돼 갖고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믿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믿는 사람의 이 믿음의 수준 있는 단계에 올라가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무식한 사람,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내. 교회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은 내가 아직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에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요,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항상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내는, 우리 윗집에도 꼬맹이들 사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아이고 올라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막 쿵쿵쿵. 엄마 아빠나 들어와야 조금 덜 뛰는 것 같아. 그래도 그냥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살아야지.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어른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소리 내는 거 봤어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장성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식한 사람,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잘못된 열심을 내고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종교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포장은 엄청 잘해가지고요, 남들이 보면 믿음 생활 잘한 줄 알아. 근데 본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본인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우리가 보이는 신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포장된 신앙만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평생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살았을 때 경험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말씀은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는 이제 나이도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됐는데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중에 할머니가 되고 생리도 멈췄습니다. 여기 여자분들 계시지만 생리가 끝났다. 무슨 얘기냐면 자녀 생산을 이제 할 수 없는 이제 그 때가 됐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라에게서 믿음의 씨가 되는 자녀를 믿음으로 생산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꿈도 꿀 수 없는 것을 이제 꿈을 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한 것만 바라고 가능한 것만 꿈꾸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인데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도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꿈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뻥이 심하다, 망상증 환자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부인 할머니도 사라도 할머니 됐는데 계속 자녀 생산의 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미쳤나 봐. 할머니 할아버지 됐는데 아직도 자식을 낳겠다는 꿈을 갖고 있고 망상증에 걸렸나 봐, 그러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거의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같이 자녀가 생산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은 하나님이 내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 거,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이제 한 명의 아들을 얻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기다려서 자식을 얻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늘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포기들을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는데 끝까지 가는 걸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어떤 때는 좀 아쉬운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우리가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듯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고 이제 살아도 생리가 끝났다는 거,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기를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 믿을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